우리가 금년 들어서 42번 이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몇 번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또 내가 몇 번이나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깨달았을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의미는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농사진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도 내가 몇 번이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를 좀 돌아보는 시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뜨거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런데도 믿음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면 내가 괜찮을까? 그런 그 애절함도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졸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몸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좀 느껴져야 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만 알고 있지, 마지막 때 섰을 때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온 삶을 다 말씀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가 아니라 처참할 정도로 자세하게 이야기하실 텐데, 불꽃 같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설렁설렁하고 우리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옛날처럼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려고 애쓰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천국 가서 대우받는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실까? 희생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사람 머리로 생각해서 능력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뭐든지 살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웬만한 건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과 능으로 된다는 교만함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좀 생각해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앙생활 되지 않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뭐에 대해서 하라, 어쩌지 마라 관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목사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연단도 겪어보기도 하고,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좀 혼 좀 나봐야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본인들이 하지. 근데 슬픈 것은 뭐냐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그 아이가 일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세월이 붙으면 스스로 알아서 성경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알아서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점점 게으러지는, 형식화되어져 가는, 그러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9장 1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재밌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병 걸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집니다. 소리도 질러봅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는 자기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름대로 주님 찾아와서 엎드려 간청하는 그 삶인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맹인이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 씻은 것밖에 없었어요. 보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진흙을 바르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맹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25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데 뭐라고 지금 이 맹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2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보는 그것이니라. 자,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깊이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 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다면, 한 해를 정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실 걸,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걸 내가 기대하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근심과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의지해보고 묵상해보고, 주님 내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돼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만나서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을 고친 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금요일 날 해 떨어지기 시작해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자, 하루의 시간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하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게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의 전통 안식일을 범하면 예전에는 돌로 쳐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신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바리새인한테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꼬투리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간 것이 오늘 13절 말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란 책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왜 공관복음이라고 했냐면 이 세 복음서는 저자는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또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인의 이야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0장이 끝이거든요. 21장은 더 갖다 붙인 장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거의 결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는데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면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기를 잡게 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란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성격이 약간 포악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말 듣지 않는 그 고을을 향해서는 불을 내리자고 할 정도로 급한 성격이고,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정의에 불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돼서 90년 이후에 이 말씀을 쓰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인간적인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내용,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 찾아가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는 없는 그 모습입니다. 무엇이 담겼을까요? 그곳에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누가 뭐라 하든지 찾아가셨고,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고쳐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 1서 있는 말씀을 통해 결론을 얻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병든 자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죄사함 주셨나요? 아니요. 사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사랑이 구호에만 그쳤지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형식만 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립 서비스만 남습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아니요. 감정에 따라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누가 안타깝고 누가 불쌍히 여겨지면 그들을 도울 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주시면
그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분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남겨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줄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이야기,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신장을 누군가에게 기증하고 새 생명 갖게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죽은 것도 통탄할 일인데 죽은 자녀의 눈을 뽑고 심장을 꺼내고 콩팥을 꺼낼 때의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일이기에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 가운데 아이가 죽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뇌사 상태에서 도저히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더니 부모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 호흡기 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호흡기 떼면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저 두 눈과 심장과 콩팥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지만 우리 아이의 심장을 갖고 두 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며 남은 인생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의 호흡기를 떼기로 결정한 날 아이가 병실에서 이제 수술대로 옮겨지는데 그 아이가 지나가는 그 복도에 도열에 있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눈물을 지면서 그 아이에게 목례로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떠나가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아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이에 있던 그 신장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기에는 사랑의 선물 아니었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경이 예수님을 믿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동안 나면서부터 자라날 때 그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돌보지 않았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생명의 눈을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한평생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의심하지 우리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죠. 뜨거운 백주 대낮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신분과 상관없이 그 여인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간음에서 끌려온 여인의 심정을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훈계하시면서 되돌려 보내시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자를 봤을 때 주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밤이 맞도록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몇 시에 돌아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주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 니고데모가 주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뒤편에 가서 요한복음 뒤편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천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앞에 언급한 수가성의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녀의 답답함을 들어주셨고 풀어주셨을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져두고 전도자로 바뀌는 삶을 우리가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세리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삭개오, 그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는, 머물러야겠다는 그 한마디가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삭개오야, 네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 들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니? 그러니까 그것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주님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하루 주무시겠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결단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색했던 마음이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조급했던 마음이 인내함을 가지고 좀 우리가 시간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솝 우화에 좋은 예화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태양이 길을 걷는 한 사람의 옷을 벗기자고 이야기했을 때 바람이 내가 먼저 하겠다고 열심히 강한 바람 불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움츠리고 겉옷을 벗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태양의 뜨거움을 주었더니 자기 스스로가 옷을 벗잖아요. 사람이 훈계로는 깨닫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지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혼내키면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혼내는 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이는 부모 앞에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을 주면 그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어디 가서도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부모가 있음으로 인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지적질하고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지식은 좀 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 남으셨는데 그 권사님을 신방할 때마다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무슨 가서 성경책 피고 예배 드리고 말씀 권면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딱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드리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똑같은 이야기에 반복하지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 기도해 드리는 그것이 이 노인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하루 제가 아파서 금년에 처음으로 제가 월요일날 점심때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아프지 않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밥도 뭐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월요일날 그 권사님 앞에 신방 가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제가 안 오니까 10시에 전화 오시고 또 전화 오시는데 전화가 왔는데 들 힘도 없고 전화 왔나 보다 그래가고 자서 화요일날 이제 제가 전화드리고 수요일날 가겠노라고
그랬더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하실 말씀 있잖아요. 뭐하러 목사님 바쁘신데 오냐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 5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내렸더니 문 열고 뭐하러 오시냐고. 그래서 그럼 권사님 집이 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보고 싶었지 목사님. 그러시면서 이제 노인네 권사님이 이제 들으라고 해 들어가서 앉아서 이러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세월이 갈수록요 서운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봐도 자녀들 잘 하는데도 그냥 서운하신 거예요. 잘 찾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목사님은 나를 잊으셨나 보다고, 이제 나를 버리셨나 보다고. 아니 뭐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아유 권사님 제가 아파서 못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나오면서 기도해 드렸더니 권사님이 뭔가 또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헌금이라고. 네? 그러면서 내가 또 올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바쁘신데 뭐라고 오시냐고. 이 권사님들의 바쁘신다는 말씀은 어서 오라는 이야기인 걸 내가 다시 알았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요 기다림이 생깁니다. 사랑을 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이 소경에게 찾아온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따뜻함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고침받은 것은 영광을 돌리고 너를 고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주님은 안식일에 양이 우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냐? 생명이 더 귀한 거지 안식일이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율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겠지만 너무 그 법에 따라 사는 그러한 옹색한 자들이 아니라 넉넉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넉넉하게 좀 생각을 하고 살야 되는 너무 편협적인 거예요. 서로 좀 관계가 서운하면 내가 먼저 풀고, 내가 같은 교회 안에 살면서 답답하면 찾아가서 만나자고 해서 차 한잔하면서 풀고, 그 다음에 서로 그냥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그 모습 좋잖아요. 자기도 불편한데 그냥 그런 소리 안 하고. 오래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깨어졌던 관계 있습니까? 좀 회복하면 좋겠고요. 서운한 관계 있으면 서로 사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따지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하시고 나서 이렇게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 싶나이다. 그 앞에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다. 소경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까? 그의 부모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소경이 눈을 뜨고요, 바리새인들 만나고 나서 생각한 게 무엇일까요? 내게 이렇게 값없이 사랑을 준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에 그런 주저없이 주님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모습 봅니다. 이번 주 지나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한 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묵상하는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요,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 하루로 족하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걱정할 그 시간과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거는 불가능해, 저렇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 하나 정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염려를 껴안고 등에 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팔 동동동 구르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경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에 주님이 사랑해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주님 내게도 이런 사랑을 주셔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